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요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무더운 날씨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함께 또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친절히 만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은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뜨거운 감동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 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학제는 몇 년이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년, 이렇게 하면 총 16년입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여러 가지 소양을 갈고 닦았다 하더라도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교육의 목표는 크게 2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인격적으로 제대로 된 사회인을 길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 만한 소양을 갈고 닦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2가지가 교육의 목표라고 할 때에 16년 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선생님들이 가르친다 하더라도 인격에나 실력에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가능한가?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이죠. 어떤 사람은 인격이 모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격이 부족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겹게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먹고 살 만한 실력도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마다 그 신입사원 공채를 해서 뽑지만 기업 인사 담당자들, 기업 실무자들의 한타는 이들을 곧장 실전에 투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양 교육과 실무 교육을 가르친 후에야 이들을 실전에 투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그들을 집중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함께 했고 또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3년이 거의 다 채워져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로 형편이 없는 모습이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수십 년째 하고 또 믿음의 생활을 몇 대째 이어서 하고 있다고 그토록 자랑하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떤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고 반면 교사로 삼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부터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누구죠? 유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롯 유다가 자기 스승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입장으로 마음으로는 얼마나 참담하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죠. 제자가 은 30에 자기를 팔아버렸다니. 근데 보니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항상 그래왔어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합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 때부터 그랬어요.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통하여서 누구를 유혹했어요? 하와를 유혹했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또한 사탄은 누구에게도 들어갔냐면 예수님도 시험에 들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고 줄인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몇 번 시험했어요? 3번이나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도 사탄이 있었고요. 예수님 주변에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사탄이 오는 건 얼마나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문제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우리가 그 시험을 예수님처럼 흘려버릴 수 있는가? 아니면 오늘 가롯 유다처럼 시험을 붙잡고 그 시험에 넘어지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은 유다가 사탄의 시험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사탄의 시험을 유다가 붙잡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적어져 있죠. 그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돈이었습니다. 물질 문제는 그를 예수님보다 더 우선의 가치로, 최상의 가치로 여겼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줘 버렸습니다. 이것이 3년 동안 예수님 곁을 따라다닌 유다의 민낯이고 유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주님보다 더 섬기고 따르는 것이 돈이었다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유다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돈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버려?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이 유다를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직분을 가지고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사실 내 내면을 잠시 조용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속에는 예수님보다 더 섬기고 따르고 더 좋아하는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아니라 이야기할지라도 내 행동은 그렇게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수님보다 더 섬기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따르는 것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부안제일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자부하신다면 이것들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 악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제자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24절 말씀,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와중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다투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누가 서로 높으냐, 누가 서로 크냐, 이 문제로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싸웠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는 겸손이 없었습니다. 겸손. 예수님께서 3년 내내 이들에게 가르친 것 또한 겸손이었습니다. 겸손. 낮은 자리에 가라, 또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해라. 예수님은 겸손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도 만나주지도 않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던 그 사람들, 주님은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병을 만지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인자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항상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이 제자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냥 듣고 흘려버렸겠죠. 이들은 겸손하지 않았고 여전히 교만한 상태로 누가 크냐, 내가 더 크다, 그러한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교만은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아까 에덴 동산도 이야기했죠. 이 교만 또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무엇을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교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지금도 우리 죄성,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같이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히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의 완악한 모습이 또 보여집니다.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숲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고 일생일대의 정말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이 있었죠? 45절과 46절의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시각각 찾아오는 그 교만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매일같이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끝없이 샘솟아 올라오는 이 교만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이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기도를 정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나와보면 좀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에. 정말 매일같이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매일같이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말씀은 읽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네 번째 정말 안타까운 제자의 모습입니다. 5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 어떻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멀찍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에 그때 도망가서 예수님을 멀찍이 거리를 두르고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부안제일가족 여러분, 제자는요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는 항상 가까이 있고 항상 곁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와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안에 또 건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얼마나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딱 붙어 계세요? 주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고 계셔요? 더운 날에? 예수님을 멀리 따르는 것은 따르는 것은 제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지켜보는 것이죠. 멀찍이 따라가는 것은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냥 지켜보는 거죠. 그 사람을. 이건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구경꾼이죠. 사랑하는 부안제일가족 여러분,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혀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의 그 말씀도 들키지 않고 예수님의 눈빛도 보이지가 않고 이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혀서 항상 곁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고 주님의 손길까지 느끼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제자의 모습이에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는 믿음의 제자, 그 제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주변에서 맴도는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서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의 겸손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는 믿음의 자녀, 그 제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부안제일교회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곳에 부안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교회를 지키고 발전시켜 온 신앙의 선배님들의 헌신과 봉사, 또 사랑과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아름다운 그 신앙의 전통을 전승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부안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실 담임 목사님, 그 가정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이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기는 교역자들,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힘입어서 어둡고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기쁨과 찬양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치유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